36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 엠마로 올라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 우리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말씀까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히브리인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물론 히브리인들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말씀이 샬롬이었다.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 오늘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돌아가신 모습을 십자가 멀리서 바라봤죠.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된 마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된 마음이었는데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마음이 또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체포 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다음 우리 차례다. 우리도 붙잡힐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불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숨어 있었거든요.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거든요. 깜짝 놀라죠. 놀람과 흥분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엠마오에서 다시 집에 가다가 돌아온 제자 두 사람.
그 이야기를 또 듣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고, 이 이야기 들어서 더 흥분이 되고, 그렇지만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평강. 우리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다 위에서부터 금방 찬송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은 잠깐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지, 또 잠깐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평강, 또 참된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무서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마지막 가사가 핵심인데요. 평화가 없는 곳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에 왜 평안의 마음, 평강이 없었느냐?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또 그 앞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부흥해도, 나라가 잘 나간다 그래도요, 늘 불안해 봐요. 평강이 없어 봐요. 좋은 나라가 아니죠. 계속 전쟁의 위험만 계속 된다고 그래 봐요. 그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교회에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장래가 어두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평화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집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애들이 잘 나간다 그래도, 남편이 잘 나간다 그래도 집에 와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고, 주여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주여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우리 교회, 주님 없는 사람, 가정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배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사실 문도 닫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긴 했지만 유령으로 부활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만져보니까 다 잡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러면 믿어야지요. 그 정도만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래도 다 못 믿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쁘긴 기쁜데 아유 아직도 못 믿는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먹을 것을 생선 한 토막을 다 받아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유령이 그걸 먹겠어요? 어떻게? 예? 예수님이 다 드시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전 인격체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탄생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지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신학자들이 주님이 부활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끔 사이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은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영과 혼과 육을 통해 부활하신 그대로 장차 여러분과 저도 다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또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12제자 플러스 또 다른 제자들까지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500의 형제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10사람만 봐도 20명만 봐도 다 믿을 텐데요. 500의 형제가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말씀 44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은 안 되고 사람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었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22절에서도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44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부활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볼 텐데요.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120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53절 봅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아름다운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죠.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할 때 말씀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누구지요? 사가랴? 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 부친인데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찾다가 없어서 다 뒤져보고 나중에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성전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 여러분, 성전은 너무나도 정말 여러분 고마운 곳이에요. 고마운. 여러분, 이 성전에 안 나왔으면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 성전에 안 나왔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안 나왔으면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예. 이 성전에 안 나왔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은 고마운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은 고마운 곳이다. 예.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왜 감사해요? 예.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성전에서 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는 따라합시다. 능력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능력을 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이 성전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성전을 떠나면 능력이 없어요. 이 성전에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더욱 사랑하고 이 성전을 또 늘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출입하고 이 성전에 와서는 능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 보세요. 그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한 걸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와서 앉았다 가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늘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